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아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 중에 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밀당은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로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남녀간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묘한 심리 싸움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 관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글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밀당을 하듯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의 인생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찾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 인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 영혼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을 돌리는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행하신 그 일들을 은택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렇게 다윗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찬양을 돌려야 될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속죄하심과 치유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속죄하심과 치유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너무도 감사해야 될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을 행한 것이죠. 또 이외 이스라엘 왕조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될 때부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우상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던 것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을 끊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성경은 단 8명만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셨고 다른 12명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히 떠나 이방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시고자 하셨습니다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질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으며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끝까지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떠나버린 백성들일지라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또 이게 우리 편에서는 쉽습니까? 은혜를 저버린 놈, 배은망덕한 놈, 두고두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고 오랜 시간 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공평하게 판단하여 선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처벌하는 공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고백하는 내용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전체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풍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죄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셨고 치유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 편에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 잘한 것 하나 없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한낱 없어져 버릴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 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변경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고백하죠.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족속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는 말이 없을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왜 이렇게 빠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11절에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와 긍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세우신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 자녀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라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의 싹은 분명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기에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다라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 귀한 사랑의 이야기가 쉽게 잊혀져 버리곤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기억됐으면 좋겠는데 바쁜 일상을 살며 다시 떠올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여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종하기보다는 고집을 부리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면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루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또한 마음 놓아 목 놓아 울부짖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의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실 것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라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한 저희들이 또한 그 사랑에 겨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이 한 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한 다짐으로 헌신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겠사옵나이다.